어느 부자가 갑작스럽게 죽게 됐습니다. 그 부자를 돌봤던 몸종이 주인님이 돌아가셨다고 다른 그 종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님이 어디 가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다른 종이 물론 천국 가겠지, 얼마나 착하신 분이었어.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이 그가 아니야, 그가 천국에 갔을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천국이 아주 먼 곳인데 그곳에 대해서 그 주인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 간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주인님 성격 알잖아. 어디 가면은 반드시 간다고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가셨던 분인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천국 갔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천국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뭐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것도 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해도 탁 튀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그런지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믿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에 주러 오신 것에 대한 기쁨, 감사를 가지고 그 오심을 축하하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주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되어진,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회개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의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에 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회개함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에요. 거기에는 예외자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성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후회하고는 달라요. 후회는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다시 후회를 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고 하고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한 거예요. 후회와 회개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은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예요. 그 사람은 새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죄가 그럼 뭐냐? 뭘 자복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거. 그게 내가 20년이 될 수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6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내가 60년 동안 60년 세월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몰랐네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셔서 용서함 받음을 내가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서부터 해결을 받지 못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성전에 나온 거 알아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나를 전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분이 가족일 수도 있겠죠. 남편이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부모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믿기 시작해서 그러면 이 죄 내가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지 못한 거 이거 자복합니다. 내어놓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복할 때만이 죄에서부터 용서받은 근본적 회개, 원죄의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 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니 그게 그런 것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 그런 근심, 염려, 걱정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겨지더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화목 제물이 되기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가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화목 제물 된 것을 내가 믿으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혀 있었던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간에 소통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교인들 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룬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소통한다면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에 감정이 개입이 돼 있어서 그 감정을 놓지 못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억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다고다고하는 신앙, 그 신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성장해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해야 돼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천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상의 사람들과도 화목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방향전환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던 삶,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정의인 줄 알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 줄 알았던 삶이에요. 이것을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세상적 가치관에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다시 정립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인가. 그래서 이것을 방향 전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회개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후회만 하고 사는 삶이에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내 지위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인데 저 사람이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굴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정신은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까지 내려놨어요.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자기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열매 이렇게 치면요, 거기 앞에 서술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붙은 것들이 많아요.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귀한 열매, 긍휼과, 너무나도 많아서 열과가 나옵니다. 그런 열매들이 나의 삶의 모습에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열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 2024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이 문제 반드시 해결받고 새로운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 나심을 노래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그 삶도 소중하지만 내 심령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마자. 겉으로만 그런 척.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독일 태생의 유명한 조각가인 댄 네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2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잘 조각해야지 하고 조각을 했어요. 2년간 걸렸어요. 그 조각실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조각실에 이제 사무실 쪽에 청소해주는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조각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소녀를 조각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야야, 내가 이걸 2년간 조각했는데 이게 뭐 같으니? 하고 물어봤어요. 한참 이 소녀가 쳐다보더니 유명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 댄 네이커가 그 조각상을 깨부셨어요. 깨부시고, 하나님, 내가 2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조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조각품을 예수님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조각한 조각품이 그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6년간 조각을 했어요. 6년간 조각을 하는 사이에 일하는 아이가 바뀌어졌어요. 다른 애가 온 거죠. 그리고 6년간 조각을 딱 해놓고 다시 불러서 조각실 안으로. 얘야, 이 조각품이 뭐 같니? 다시 물어봤어요. 똑같이. 이 소녀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왔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조각가는, 댄 네이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각을 했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생각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각을 한다고 그 아이에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조각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 저도 왔어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자기도 왔다라고 그 조각품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적인 조각품이 되어진 거죠.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전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곳을 고쳐서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굴곡진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평탄한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어떠한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 삶의 부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길에 굴곡이 져 있어요. 그것을 평탄하게, 높은 곳은 깎아버리고 낮은 곳은 메꿔서 평탄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저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뭐하고 이것은 감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감격을 가지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부정해야 돼요.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골짜기는 메꾸어서 평탄하게 만들고, 그 골짜기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으로 메꾸면 돼요.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요, 믿음으로 메꾸면 돼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앞에 사랑으로 메꾸면 돼요. 그저 품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로 메꾸면 돼요. 높은 산과 같은, 이것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나는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교만함 속에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교만함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주님이 오실 길이 닦아지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잠언 18장 12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 멸망의 선봉인데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가 된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독선에 빠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지? 이런 교만한 거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교만의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존중, 자기 우월감, 여기에 빠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교만의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겸손의 평지로 만들 때에야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꼬불꼬불해진 그런 길과 같다면 그 길을 대로로 곧게 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을 잘 닦으려면 굽은 곳이 될 수 있는 대로 곧게 펴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요, 남에게 상처를 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 준 건 생각하고요, 하지 않고요,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미 나도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상처가 생각난다면 나도 상처를 준 사람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길을 닦으려고 한다면 굽은 길을 곧게 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는 상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 편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수였잖아. 이미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굽은 마음이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 마을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길이 중요합니다. 편견, 왜곡된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평탄의 길을 만들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 섬긴다, 이렇게 수고한다, 이런 것 내놓지 마시고 주님과의 화목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화목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게 뒤어지는 놀라운 체험 속에 주님과 화목한 삶을 이루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3일 남았어요. 월화 수. 이 문제 해결하시고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면 나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미국 보스턴에 보석털이 전문범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서 베리예요. 상류층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보석을 훔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도둑이 있었어요. 잘 사는 집에 가서 막 도둑질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왜 신고 안 할까요? 부정하게 얻은 거기 때문에 들통날까 봐서 신고를 안 해요. 그 사람도 부잣집만 가서 해다가 어느 날 걸렸네. 경찰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창문을 넘어가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재판을 받고 20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나이가 60세에 출소하게 됐어요. 출소하게 됐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구 보석 훔쳤습니까? 누구 집에 보석을 훔쳤습니까? 물어봤어요.
네, 거기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탁 떨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훔친 것은 아서베리의 인생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훔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손재주가 많고 기계도 잘 다루고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언변도 좋아서 친구들도 많고 몸도 민첩해서 운동하면은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도둑질하는 데에 써서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너무 큰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도 죄예요. 도둑질 안 했고 살인 안 했고 강도질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씀 안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는 결국 자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망의 늪에 떨어져서 자기의 인생을 도둑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따르게 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셔서라도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천국은요, 하나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첫 번째 천국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 마음속에 천국,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맞아들여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회개를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바로 이 회개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는 자,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은 마음속 한쪽 구석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한쪽 구석에서 밀어넣고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을 꺼내놓으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알아요. 회개를 외치면은 거부해요. 요즘 교회들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목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왜? 양심을 찌르는 말 같아서 싫어하는 거죠.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멘 소리가 큰데 회개하라 그러면 그러면서 맨날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것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외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임하기까지 회개의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든지 지금 내가 20년, 30년, 6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직분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설 때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를 봅니다. 그것을 후진이 평가하시지, 뭐 너 목사로 일했니? 아마추어는 그럴 거예요. 목사로 수고했니? 목사직 잘했는가 한번 평가해보자 그러면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심을 믿고 살았어. 그것을 드러내면 그랬지,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평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 없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없이, 눈물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는 날이죠. 그 안에 정결한 주의 신부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쁨의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